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 쓰는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그 믿음의 내용을 고백하는 가장 압축된 형태의 신앙 고백문 중에 하나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다 외워볼까요? 다 외우시죠? 네. 혹시 믿음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시는 분? 네? 아니 신앙 고백에 4번 나옵니다. 4번. 나는 믿는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신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관련된 모든 것을 믿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거 잘 배우려면 뭐 해야 될까요? 잘 아시네요 이제. 우리 지금 같은 이 형태가요 4세기 정도 교회사를 이렇게 보시면 4세기 정도의 오늘과 같은 형태로 이렇게 정착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신경에는 유독 2명의 일반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마리아고 다른 한 사람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니까 또 동정녀의 상태에서 예수님을 낳았다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신성과 함께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등장합니다. 빌라도는요,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분명한 팩트, 사실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이 본디오 빌라도가 바로 그를 재판했고 사형 언도를 내렸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소설로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꾸며낸 얘기도 아니고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1970년대 현대 정주영 회장이요 우리나라의 큰 조선소를 이제 대형 조선소를 만들려고 했는데 나라에 돈이 없다 보니 조선소를 지을 돈을 외국에서 차관 빌려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큰 조선소 자체는 또 없고 그렇게 큰 배를 만들어 본 경험도 없는 이 한국에게 누가 돈을 빌려주려고 하겠습니까? 일본으로 다 돌아다녀도 다 외면하고 미국으로 다 돌아다녀도 다 퇴짜를 맞고 어떻게 했는데 영국의 한 은행에서 사업계획서랑 추천서만 받아오면 우리가 돈을 빌려주겠다 이런 데가 있어가지고 이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선박 컨설턴트 회사였던 컨설팅 해주는 회사였던 애플도어라는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찰스 롱바톰 회장이었는데요. 롱바톰 회장도 뭐 별 수는 없습니다. 어렵겠다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주영 회장이 주머니에서 500원짜리 지폐를 옛날에는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습니다. 그림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500원짜리 옛날 지폐입니다. 요 뒷면 확대를 해보면요 거북선이 있는 거죠. 거북선 뒷면에 그려지는 게 거북선입니다. 우리 선조는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철제로 된 선박을 그때 만들어서 이 거북선으로 일본과 전쟁을 치르고 일본을 물리쳤다. 영국은 1800년대에 철제 선박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우리 선조는 그보다 300년이나 앞선 1500년대에 이런 선박을 만들어서 전쟁까지 했다. 이 돈에 한국이 가진 잠재력이 들어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거북선을 보고는 찰스 롬바통 회장이요 정주정 회장의 손을 악수를 탁 하더니 당신들 선조에게 감사해야 될 거요. 그리고는 은행에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게 되고 그 돈을 받아와서 한국의 최초의 초대형 조선소를 건립하는 것이 되었다 하는 거죠. 제가 지금 누가 잘했다, 이런 게 한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거북선이나 이순신 장군을 보면서 소설이라
전설이라 지어낸 얘기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존재했고 실제로 생존하셨던 인물이요 사건들이라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거북선 보고 돈을 빌려줬다니까요. 거북선이 소설로 상상으로 지어낸 물건이라면 뭘 믿고 돈을 빌려주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 이 거북선을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사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그 사실은 소설로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전설로 누가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 역사 가운데서 실제로 일어났던 팩트,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해주는 이름, 그 거북선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름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다. 거북선을 보고 돈을 빌려줄 수 있을 만큼 믿었잖아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들으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았다 하는 말을 하는 순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구나. 지금도 다시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분이시구나. 그것을 믿는 믿음을 고백한다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꼭 들어있는 이유는 그 예수님의 역사성을 분명하게 입증해주는 증인과 같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세계사에 그 이름들이 등장해요. 로마 유명한 역사가 타키투스가 쓴 연대기라는 책에 보면 네로가 기독교 박해를 설명하는 그런 와중에 티베리우스 시대에 황제 시대에 예수라는 사람을 폰티우스 필라투스에게 처형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유대 철학자 필로는 빌라도를 거칠고 악의가 있으며 잔인한 인물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유대 유명한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유대 고대사에서 빌라도가 부임하고 나서 유대인들을 적대하였다 이렇게 쓰면서 그가 유대인에게 행한 여러 가지 악행들을 쭉 고발하는데요. 얼마나 그 악행이 많은지 성경에도 빌라도가 했던 그 악행에 대해서 한 가지 언급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로 온 거죠.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에 예수님께 아뢰옵니다. 아마도 빌라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어떤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 아마 순례객이었을 겁니다.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중에 바로 잡아서 그냥 거기서 처형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순례객들의 피가 그들이 드리던 제사의 제물에 튀었던 그 모습을 보고 이 설명을 한 것이 아닐까. 빌라도가 얼마나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사람이었던가 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니까 앞에 설명하고 딱 맞는 것이죠. 이런 빌라도가 어째서 지금 이 시대에 유대의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가? 여러분 이 만남이 빌라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만남 때문에 이걸 성경에 적고 있으니 그 만남이 너에게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죠. 빌라도는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하기까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틀림없이 아마 군인이죠. 군인 출신입니다. 로마 사람이고요. 총독까지 임명됐다면 상당한 계층의 귀족 출신의 이런 사람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는요, 이 유대 땅이 헤롯에 의해서 통치가 되었고 헤롯이 죽자 그의 아들들이 땅을 분할해서 각각이 한 파트씩 이렇게 통치를 했습니다. 성경에 읽다 보면 분봉왕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분봉왕이 이렇게 나뉘어서 한 겁니다. 유대 땅은 장남이었던 아킬라오가 분봉왕으로 이렇게 받았는데 이 아킬라오가 참 포악했나 봐요. 유대인들하고 너무 심각하게 마찰이 계속 일어나니까
로마가 아킬라오만 폐위시키고 유대 땅은 로마가 바로 통치하겠다라고 해서 총독을 파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제가 조선 총독부 이런 거 지어가지고 그죠? 이렇게 한 거 생각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빌라도 총독은요 그때 파견되었던 유대 총독들 중에 5번째로 온 총독입니다. 5번째 총독이었는데 이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자기 가족 이름이고 가문 이름이고 그렇거든요. 이 본디오라는 이 가족 명이요 또 희한하게 5번째라는 뜻입니다. 5번째. 예, 그래서 역사는 참 이렇게 아이러니컬해요. 예, 그래서 이 5번째 총독 자리에 이렇게 올라왔다 하는 것은 결코 작지 않은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총독을 뭐 아무나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빌라도는 총독으로 자기 커리어가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유대에서 그렇게 유대인들을 와가지고 유대인들을 아주 잔인하게 다루었던 이유도 여러분 식민지는 무소식이 희소식이거든요. 아무 식민지가 고분고분하게 꼬박꼬박 세금 잘 내고 아무 소리 안 나는 그렇게 만드는 게 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식민지 시대를 사람들 고분고분하게 시키기 위해서 힘으로 찍어 눌렀던 겁니다. 총독으로서 그렇게 식민지를 잘 조용하게 잘 다스렸다 하는 평가를 받으면 승진의 가산점이 되겠죠. 이제 예수님을 다 이렇게 만났는데 고민을 했습니다. 아이고, 근데 밀란이 날까 한다 하는 시끄러워질까 봐 염려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풀어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하는 군중들의 외침을 들고 안 되겠네 하고 예수님을 바로 손절해 버리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빌라도가 자기 커리어가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뭐 잘못이죠? 여러분, 그런 야망을 품고 그런 포부가 있는 게 잘못입니까? 아니요, 잘못 아닙니다. 어느 누구나 그런 포부를 가지고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뭔가요? 자기의 그런 포부, 자기의 그런 욕심이 예수님과 딱 맞닥뜨려졌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과 만나졌을 때 자기 야망을 선택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상황이 됐을 때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의 또 장로들의 유대인들의 시기로 잡혀왔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렸어요. 예수님과 몇 마디 이렇게 해보니까 이 무죄하네 금방 알아차렸잖아요. 38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가 그래 직접 얘기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예, 그리고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하기도 하잖아요. 놓으려고 애를 쓰기까지 했습니다. 6월절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까 내가 그걸로 좀 놓아주면 안 되겠나 싶었죠. 그러나 결국은 유대인들의 소리가 이기고 가이사의 충신으로 남아야 했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고 소리가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아무 죄 없는 한 사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까? 네, 어쩔 수 없었어요. 누구나 그 상황이 되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네,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 선택은 여러분 빌라도 자신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박제되어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선택은 우리 자신이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을 이루기 위하여 가이사의 충신으로 남을 것인가, 아무 죄 없는 왕을 살려낼 것인가, 그 선택은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소망,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방해되는 상황이 딱 됐을 때에 자기 야망이냐 믿음이냐를 선택하는
갈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여러분, 선택은 자기가 하셔야 됩니다. 부자요 관원이었던 한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내가 무엇을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계명을 지켜라. 말씀을 주셨더니 계명은 제가 어려서부터 막 다 지켰는데요. 제가 뭘 더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스럽게 보셨습니다. 아마 천국에 정말 들어가고 싶은 열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일까요? 네가 정말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면 네가 가진 것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가서 그렇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쫓아라. 나를 따라라. 이 청년이 돈이 많아서 근심하여 갔다 합니다. 청년이 무엇을 선택한 것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지키기로 선택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그랬습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매일 내 욕심, 내 야망, 내 원하는 바를 선택해야 할지, 내 원하는 바가 안 될 것 같은데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야 할지를 선택하는 그런 갈등이 여러분 계속 있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기 커리어가 더 높은 곳에서 더 높은 곳으로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를 풀어주는 게 그런 것이 방해가 되겠다 싶어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빌라도의 커리어가 더 높여 쌓였을까요? 안타깝게도 빌라도는 예수님이 죽고 얼마지 않아서 로마에 소환을 당하고 유대 총독 이후에는 어떤 다른 직책도 받은 바 없이 마지막은 자살로 생애를 마쳤어요. 갈등의 순간, 여러분 선택해야 되는 순간, 내 욕심,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방식대로 살기로 선택하여 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내 욕심대로 살았는데요. 내 야망을 따라서 살아왔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랬더라도 지금부터는 달리 선택할 수 있잖아요. 바꿀 수 없습니까? 이후로는 여러분 또 틀림없이 다시 예수님이냐 아니냐 하는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는 여러분 다르게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 선택이 달라지면 나는 생명의 삶을 선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예수님과 빌라도의 만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나, 믿음의 선택을 하나, 왜 그걸 하지 못했나 하는 그 결정적인 이유를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대화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새벽에 아무 죄 없는 사람 하나 잡아가지고 죽여달라 합니다. 게다가 자기들은 유월절에 더럽혀져 가지고 유월절 잔치 못 먹을까봐 관정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 하나만 딱 봐도 이거 이 사람들 뭐야 이거 금방 알아차리잖아요. 그래도 물어봅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행악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행악했다는 말은 로마에 반역했다는 뜻이거든요.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을 로마 군인이 잡아와야지 왜 자기 민족이 잡아다 주는 걸까요? 상황이 말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또 묻는 겁니다. 너희가 행악한 거 왜 나한테 데려왔니? 너희 법대로, 너희에게 행악했으니까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그랬더니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로마에 반역한 거라고 치고 로마 법대로 좀 죽여달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유대법에도 사람 죽이는 권한이 있습니다.
성전 모독죄로 몰아서 여러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거든요. 유대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돌로 쳐 죽이는 투석형을 씁니다. 그런데 로마법은요, 로마법에 걸면 사형시키면 여러분 십자가형으로 죽이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까,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지를 이루게 한다. 그렇게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투석형, 돌로 쳐 죽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는 돌에 맞아 죽는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면요, 오히려 그 죽음 때문에 예수님이 참 선지자시구나 라고 이렇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한 거죠. 반면에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나무에 달아 죽여서 그가 저주받은 자잖아. 봐, 저주받은 자잖아.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빌라도가 그런 의도까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자기가 파악한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들어와서 예수님께 직접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총독이고 재판관이고 이 식민지의 한 힘없는 청년 피고인으로 그렇게 끌려와 있습니다. 이 첫 만남에 여러분, 이 첫 만남이 그의 일생을 가르는 선택의 순간이라는 것을 아마 몰랐을 거예요. 이후에 계속되는 빌라도와 예수님의 신문을 보면 빌라도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못 알아들어서 안 믿는 거죠. 못 믿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인데 왜 너네 나라 사람들이 내게 너를 잡아왔지? 넘겨줬지? 무슨 짓 한 거야? 정말 왕이야? 제일 마지막 질문은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그 질문 하나하나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들을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빌라도가 그 내면의 선택으로부터 결정의 대답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하나 정말 유심하게 조심하여 그렇게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정도 말씀 주셨으면 빌라도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특히 제일 마지막 질문이 뭐였습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너무 결정적인 질문을 했거든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이신 분 앞에서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잖아요. 근데 다른 질문들은 해놓고 다 답을 들어놓는데 이 결정적인 힌트를 받을 수 있는 대답은 듣지 않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놓고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지도 않은 채 쏙 나가버려요. 밖에 나가서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해답이 37절에 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진리에 대하여 정언함이로라. 무릇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직접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음성을 여러분 알아듣지 못했어요. 왜요?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종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종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수전절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솔로몬 행각을 이렇게 왔다 갔다 거닐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욕해 하실 거요? 당신이 메시아다, 당신이 그리스도다, 당신이 왕이시다. 그러면 똑바로 나는 왕입니다.
나는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좀 분명하게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요.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는가, 누구의 말을 들을 수 있는가가 어쩌면 자기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하는 것까지 나타낸다는 거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38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로마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 말 듣고 살고 계신가요? 누구의 말에 순종하며 누구의 말에 순종되도록 내 말과 내 행동을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내 몸으로 순종하여 그 말을 따르고 있는 그가 나의 진짜 왕이시고 나의 진짜 주인이시다. 내 몸을 누구의 말을 듣고 따르게 하는지는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언제나 순간에 그 선택을, 순간하는 선택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 속해서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시는 구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주께서 내게 주시는 진리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에 속한 자, 예수님의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잖아요. 그러니 정말 생명 걸고 드러내어야 하는 것이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 지금 빌라도가 자기 생명에 걸린 선택의 순간이고 주님의 분명한 음성을 직접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안타깝게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을까? 사실 지금 이 순간이 자기가 선택의 순간에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을 겁니다. 게다가 단 한 번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관심을 가진 적이 없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보긴 했지만 관심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그냥 예수 믿는다 하면 확 들리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들어지는 데는 많이 애쓰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방식이 분명하게 내가 그걸 알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가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죠.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사는 것이잖아요. 양인데 목자의 음성이 안 들려요. 들은 적이 없어요. 사는 걸까요?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 현장에 예수님 앞에 두고 직접 신문을 하고 있는 그 말을 직접 듣고 있는 현장에 있었지만 구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한 번도 그걸 들으려고 생각도 안 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다면 예수님을 선택했겠죠. 가이사가 왕이 아니었구나.
참 왕은 예수님이시구나 알아들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음성 주시는 방식을 찾아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방식에 숙달되시고 익숙해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한국말 모국어를 쓰는 것 같아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숨이 걸린, 여러분 생명이 걸린 문제라 여기시고 목숨 걸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도처럼 생명이 걸린 선택의 순간인데 들을 줄 아는 게 세상 말뿐이라, 사람 말뿐이라, 내 욕심의 말뿐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선택은 세상 말을 쫓아 사람 말을 따라 선택하여 사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어떻게 말씀을 주십니까? 내적인 확신일 수도 있습니다. 꿈이나 환상과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에게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66권 말씀을 통하여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 설교 말씀 잘 듣고 계시죠? 거기만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꼭 성경을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계속 우리 수요 읽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큐티 여러분 경건의 시간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어성경과 또 이야기 교회사와 같은 수요 성경 공부를 꼭 수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붙들고 하나님께 여쭐 수 있는 우리 금요 블레싱 같은 그런데 그 기도회에 꼭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믿음으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목장에서 이렇게 교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주시는 방식을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 주시는 방식들을 꼭 찾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방식에 익숙해지시고 능숙해지셔서 하나님 말씀 들어내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돼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러 온 이 만남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타산지석이라고. 타산지석. 너희는 빌라도처럼 절대 되면 안 된다. 내 욕심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일이 불가능해지는, 세상 말만 듣고 사람 말만 들어 하나님 말씀을 드러낼 줄 모르는 그런 일은 여러분 우리의 성도에게는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삶 중에 선택해야 하는 순간 육신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선택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들리는 쪽으로 선택하여 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능란하게 알아들을 줄 알고 주님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선택할 줄 아는 진리에 속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그런 생명 가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 말씀 언제든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말씀에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매일의 선택의 순간에